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두고 오셨나? 조금 작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은배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8.15 광복절 이후에 제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분교의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년 전 2015년도에 한국에서 좀 화제가 되었던 사회적 이론이 있었는데 수저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수저를 물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 부모님의 신분, 직업, 경제적인 능력이 좋으면은 그 자녀가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한 뒤에 취직도 잘하고 또 배우자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 금수저를 물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흙수저를 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직업도 신분도 뭐 별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겨우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게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살고 어렵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어렵고 또 배우자 만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라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 그렇게 아주 절망적이고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금수저를 물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흙수저를 물고 계시는지, 혹시 나는 지금 흙수저를 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불행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흙수저가 변해서 금수저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을 집에 두고 온 것 같다니까. 내가 흙수저를 물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금수저를 물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같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흙수저를 물고 나왔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4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흙수저가 변해서 금수저를 물고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손때 묻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원리로,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이다 하는 말을 듣는 에이브람 링컨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지요? 이분은 저 한국 남쪽의 섬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출생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2살 때 고아가 됩니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허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당시에는 호남에 넓은 평화가 있었는데 그 평화에서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 조덕삼 씨라고 하는 이 분홍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마차를 끄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는 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과수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단, 아주 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비단 장사였고 뿐만 아니라 광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차를 끄는 마부로 그렇게 지나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초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주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자익 씨가 26살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고 나서 정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저희 교단 대한여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2번도 어렵습니다. 총회장을 3번 하시고 대전신학교를 설립을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수저를 물고 있느냐, 흙수저를 물고 있느냐,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교계의 지도자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금수저를 물고 있습니까? 끝까지 귀한 신앙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되면 그 금수저가 금강수저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금수저가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 속에 금수저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링컨이 이자익 목사님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건그릇이 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불행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사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의 피, 속량의 피,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 교회도 새로워져야 하고,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사회도 새로워져야 하고, 국가도 새로워져야 하는, 장로님께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국가, 사회, 개인, 가정 다 새로워져야 한다. 근데 그 새로워지는 비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새 인간 되면 가정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 하는 이 전도의 사역이야말로 정말 개혁의, 갱신의, 개조의, 변화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재직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낳으신 자, 내 옆에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이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중요한 윤리여,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바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또 이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배에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의 이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난 크리스찬은 절대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예배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지막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점점 풍성하게 하고 밀접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이 부자간의 관계, 이 부녀간의 이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를 밀접히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그런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종합 선물 있지 않습니까? 종합 선물 열면은 뭐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받습니다. 광고의 은혜를 받습니다. 헌금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교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종합적인.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심령이 메마르집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으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지를 옮기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헌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1000번 예배를 드렸을 때 밤에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왕이 되었는데 어립니다. 미련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이 소원이 아주 상달되었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세계를 통달할 수 있는 불 가운데 수산한 포도나무처럼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몸을 통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국에 와서 공부시키면서 다 잘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교회 등한히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분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억만배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주 우수한 사람인데 멀리 좋은 인류대학에 미국에 와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가정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 멀리 했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해야, 예배를 중요하게 해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미국에 사시니까 1610년 9월 16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610년 9월 16일.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의 비바람 풍랑, 그 죽음의 고비, 그 뚫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때가 1610년 9월 16일입니다. 네, 청교도들의 그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었느냐? 그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배당을 첫 번째로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유럽에서 핍박 가운데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행했는데 마음껏 예배 드리자. 그게 제일 먼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 이 부강하게 된 1등 국가가 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 예배, 여호와 신앙. 미국이 공적으로 학교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염려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총기 사건 이런 게 계속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앞장을 선. 그러면 교회도 살고 미국도 새롭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Mak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졌었잖아요. 홀리 시즌, 홀리 그리팅. 근데 그분이 선거운동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카톡을 보내서 쭉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이분이 그 졸업식 축상과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답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 신앙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청교도 신앙 우리가 회복하자. 그럴 때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요지의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과 헌신적인 그 신앙, 기도하는 그 신앙, 희생하는 그 신앙, 이거 우리가 붙들고 여기에서 그 신앙을 꽃피우고 열매 맺을 때 청교도 신앙을 되찾게 할 수 있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정말 애국하는 교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교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72주년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참 한국이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저 홍천 거쳐가지고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데 길을 요즘에 새로 뚫었어요. 6월 달에 반을 개통을 해서 완전히 다 개통이 되는데 그 홍천에서 저 속초까지 말이죠. 양양 거기까지 굴을 뚫는데 71km가 되는데 한 52km 정도가 굴과 다리랍니다. 여러분 제일 긴 다리가 25리가 된대. 11km. 그 어떤 분이 나는 아직 그 굴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굴을 통과해서 강원도 갔다 오신 분이 한참 가도 끝이 없는 여행가처럼 굴이 끝나질 않대. 그래서 이 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굴 속으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속을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그냥 길을 갈 땐 아스팔트 도로 깔을 때 땅에만 돈을 뿌립니다. 근데 굴은 좌우의 벽이라든지 천정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71km 되는 그 긴 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굴과 다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력이 강합니까? 기술이 얼마나 좋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요즘 열심히 좀 식어가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져요. 그래야 조국이 잘 되고 조국이 복을 받고 조국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조국이 통일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또 사랑한다. 성도는 싸우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망 시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뭐냐? 함경이라고 하는 24살 된 사람이 오보이스트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RCO라고 로이얼 콘체르타 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지금 오보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거기 입단을 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했더니 언제 오라고. 그게 갔더니 악보를 하나 주면서 연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혼자 연주를 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 RCO의 퍼스트 오보이스트하고 같이 연주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연주를 합니다. 어떤 데는 두 사람이 하모니를 잘 만들어냅니다. 또 가다가 보면 한 사람이 앞서가면 다른 사람이 또 뒤따라가고 이 다른 사람이 또 앞서가면 먼저 갔던 사람이 또 뒤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테스트의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지원한 사람의 개인적인 실력이 어떠냐, 두 번째는 옆 사람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옆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 얼마나 팀워크를 이루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냐, 이걸 본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이게 사랑이다. 함께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협력할 때 협력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양보할 때 양보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의 교회 되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독주하거나 독점하거나 혹은 독선을 부리는 일은 까딱하면 사랑과 멀어짐. 언제나 사이좋게,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사이좋게, 당회와 재직들 사이좋게, 성도들 간에 사이좋게, 구역 안에서도 성가대에서도 교회학교에서도 남성계 여성대 모든 기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배려하면서 지내야 한다. 협력하면서 지내야 한다. 양보하면서 지내야 한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지내야 한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있고 고달픈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런 사랑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붙어있는 대로 치유를 받습니다. 새 삶의 용기를 갖고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꼭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저는 베토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심포니 9에 환희의 성가가 있는. 근데 그분의 곡이 우리 64장에 있죠. 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2절은 땅과 땅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거, 3절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천국,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5 자녀를 둔 자녀가 있는데, 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한 아들이 아주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움츠린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좀 이렇게 찡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좀 길을 돋궈줄까 기도하다가 아들 5 자녀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무 한 그루씩 나눠줬습니다. 이 뒷동산에 갖다 심어라. 1년 뒤에 제일 나무를 잘 키운 자녀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 나무를 받은 자녀들이 뒷동산에 가서 다 심었습니다. 자리를 골라서 심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아버지가 정말 심사를 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나무를 제일 잘 키우느냐. 5 그루 가운데 한 나무가 유독이 키가 훨씬 크고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몸이 약한 아들. 그 아이의 나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느냐? 너는 장차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그날 밤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격려의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어서 잠을 설칩니다. 내가 식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새벽녘에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꿈이 되고 삶의 용기가 된 그 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동토로는 그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를 또 한번 보고 나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 나무에 가까이 가니까 어느 어른의 등이 보이는 가까이 좀 감싸 보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나무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새 삶의 용기를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비급한 자를 용기 있게.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갖게. 뭐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이 식물학자는 못 되었지만 식물학자 이상으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물을 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의 물을 자꾸 주어야 그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훌륭한 남편이 됩니다. 아내를 구박하지 마시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물을 주세요. 아내가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아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야단치기보다는 사랑의 물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가정을 사랑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무슨 물을? 성령의 생수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심, 변화된 발전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것이 물을 주는 겁니다. 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면서 성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2절 3절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자 계명을 지킨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 속에 사는 거름. 제가 LA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한번 인도했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인수협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한국에서는 그 사업하기가 힘들고 뭐 종업원들 말도 안 듣고 말이죠. 그러면 안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데모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진보다리 싸가지고 LA로 이민을 오셨는데 거기서 아주 고급 인쇄소를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정말 사업을 해보니까 사장 할 만하더래.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뭐 두말하지 않고 안 나온다. 시키는 대로 yes sir. 자기가 좀 몸이 불편해서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시장을 비롯해서 그 지역사회의 정치가 뭐 명문 VIP들이 다 와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문병을 하더니 사장을 그렇게 기업인을 알아주더니 그 사업이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잘 되니까 발전하죠. 그러니까 회사 사원들에게 봉급 자꾸 올려주고 보너스 주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니까 주인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원들도 높아지는 거예요. 사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원들이 형통한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이 참 기업하기 어렵다고 그러니 사장답게 회장을 회장답게 뭐 다 좀 같이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지금 제조업으로는 1등이 삼성전자인데 그 회사의 부회장 된 이재용 씨를 뭐 16년인가 몇 년 구형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기업인들을 어렵게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기업인들 우리가 좀 존경하고 높여줘야. 사람이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태통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문화혁명에서. 그런데 영웅입니다. 중국에서는.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다.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뭐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습니다. 좀 우리가 높여줘야. 그 영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법을 잘 지키고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면서 사는 위대한 미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면 미국에도 복을 갖다주는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한국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